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크면 행복할 거야. 취직이 잘 되면 괜찮아질 거야. 결혼만 하게 되면 안정될 거야. 집을 마련하면 큰 걱정이 없어질 거야. 또한 아이들이 크게 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는 마음들을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부가 힘들고요. 청년이 되게 되면 취업이 힘들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경제가 힘들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 문제가 힘들고,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이 힘들고, 노년에는 외로움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때는 내 힘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 나의 젊음을 믿고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참 없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살아갈수록 더 힘들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모세도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도 살았었고 광야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화려한 40년을 살았고요. 미디안 강에서 쓸쓸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걸었던 그 광야의 40년. 인생의 단맛과 쓴맛과 정말 영광과 좌절을 모두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모세가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해진 집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야 했고요. 밤이 되면 거친 모래바닥에 텐트를 쳐야 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튼튼한 성벽과 집은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대대로 우리의 진짜의 거처, 진짜의 안식처이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참된 거처는 어디이신가요? 세상에 흔들리는 기초 위에 집을 짓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모세는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인생을 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참 아름답고 늘 기쁜 일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지라도 돌아보게 되면 결국 땀 흘려 수고한 것과 눈물 흘린 슬픔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마치 쏘아 올린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정말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갔다라고 느꼈던 그 삶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한 해 한 해가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인생은요 이토록 짧고 정말 고단한 삶을 고단할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려했던 그 죄 이후로 인류에게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도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이 땅이 깨어진 세상이고 우리가 영원한 에덴을 잃어버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단하고 짧은 인생을 깨닫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면 그 광야의 생활을 제가 겪었던 자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거친 광야의 생활을 조금 더 일찍 끝내주세요. 백성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또한 구해주세요. 저에게 좀 더 편하고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20년을 살아온 모세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환경에 변화를 구하지도 않았고 내 날에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계수하다는 말은 단순히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는 세속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깨닫고 하루하루를 영혼의 관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인생 첫 40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최고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과 무예를 닦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서는 완벽한 성공이었고 모세 스스로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기는 살인이라는 실패로 결국 끝났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그 세월은요, 완전히 버려진 시간, 실패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힘을 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던 그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 있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들,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 밤새 울부짖던 그 시간들, 우리는 그 시간들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우리를 가장 정금 같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중 광야를 거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14년의 노예와 감옥 생활이 있었고요. 다윗은 오랜 도망을 했던 도망자의 생활을 가졌었고 바울 또한 감옥에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24시간을 선물로 받고 그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귀한 시간을 남과의 비교와 염려와 걱정, 또한 어제에 대한 미련과 원망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계수하는 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은 그 모세는 이제 내 영혼이 어디서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요,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나 가나안 땅의 입성을 더욱더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만족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족을 찾기 위해 더욱더 헤매고 다닙니다. 이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아니야,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이만큼의 연봉만 받게 되면 더욱더 만족할 거야, 어떠한 사람과 결혼하고 내 집을 마련하면 평안해질 거야. 그러나 하나의 고개를 넘으면요, 더욱더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
끊임없이 갈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이 땅의 유한한 물질과 세상이 인정으로서 결코 그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성공만을 쫓았던 솔로몬의 왕의 말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며 처절한 공허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왔던 그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과 친절을 넘어서 조건 없는 계약적인 사랑, 약속했기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였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였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관계, 계약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파기하고 버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인 그 변함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실망을 시켜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더욱더 욕망을 품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감사함보다 불평을 더욱더 놀아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진멸되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헤세드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며 기도했지만 신약의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헤세드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헤세드를 이루시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으며 십자가에 위해서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하고 붉게 나타났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독특한 만족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통장의 잔고가 얼마이며 어떠한 직위에 있느냐, 그런 끊임없는 말들로 저희들을 다그치지만 복음은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에게 푸른 초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온몸에 매를 맞아서 그 사도 바울 또한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 그가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더욱더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자 절정을 같이 한 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90편은 인생의 덧없음과 수고와 슬픔으로 어둡게 시작했지만 그 마무리는 결코 어둡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찬란한 소망의 선포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요, 여기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행위가 영원히 가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헛수고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소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마지막은요, 정말 실패작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결국 불순종의 대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 정상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노인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 땅 한 평 밟아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냈구나 라고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그의 곁에 하늘의 영광에 있고 서 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3절의 말씀처럼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느보산에서 모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곁에 세우셨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영광스러운 천국 본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결국 헛되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리치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었고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써 무릎 꿇는 그 어머니의 기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자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아버지의 땀방울,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쓰며 봉사하는 성도님들, 그 손길은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성전 구석일지라도 그 성전 구석에서 2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신을 기억하셨던 그 주님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세상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쉽게 잊고 배신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아주 작은 성김과 그 사랑, 그 눈물 젖은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곳곳에 보석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을 더욱더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할까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때에는 내 힘과 그 젊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깊은 겨울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는 2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거친 강야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여전하기도 하고요, 물질의 장벽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끝이 아닙니다. 모세의 광야 뒤에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이 수고 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시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거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헤세드,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꼭 쥐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손길을 더욱더 신뢰하며 남은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영원을 바라보며 담대하고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